매 정부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고향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한국의 정치 상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각 정부마다, 각 정권 때마다 정부 강요, 그리고 각 부처의 기관장들 또는 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들을 천거하고 인선하고 또 뽑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벌써 20년 이상 동안을 최근에는 공청회나 또는 청문회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모습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국가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그 삶과는 또 별개로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편법, 탈법, 불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또한 그것이 이제는 만연되어서 마치 관행이 된 것처럼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하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일까요? 오늘날 남들보다 위에 서고 또 남들의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오늘 현실의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지시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매우 이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해주는 상황 설명은 물론이고 이를 해석해 놓은 부분까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곧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상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비유의 내용, 곧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단락은 8절 하반부부터 나오는데 12절까지 그 비유를 행한 그 비유의 말씀이 뜻하는 해석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13절에 이르르면 전체적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 곧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전체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이 13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전체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지금 상정하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 곧 당시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두 주인으로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한 주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곧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하나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컨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라고 딱 구별을 지어서 우리는 교회생활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목적이 바로 서야 수단과 방법이 설 것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 심지어는 재물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행할 때 있어서 그 목적 그리고 그 의도가 분명해야 수단과 그리고 방법 역시도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러주는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네가 먼저 관심 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사실 이 13절은 다시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고 난 뒤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비유의 제목처럼 어떻게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 부자의 집에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던 청지기가 그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인은 당시에 흔했던 부재지주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살지 않으면서 그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청지기를 시켜서 그 사람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부자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주인도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인이 없는 것을 틈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청지기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속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이러한 단정을 잠시 보류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대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불신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해고했는데 갑자기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한 까닭은 뭐였을까 말이죠. 오늘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출발이 바로 이것이었죠. 주인이 청지기를 자기가 심은 신복을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소문 때문이라고 해요. 그가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신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소문을 듣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원어 헬라어를 보면
디아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 가운데 원어는 무슨 의미냐면 부당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소문이 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당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말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의적으로 퍼뜨린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이야기가 지금 소문으로 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만일 그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주인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결국 청지기를 해고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억울한 것이죠. 자기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근거 없는 이 소문으로 그가 자리를 빼앗겼으니 그가 어땠을까요? 분개하지 않았을까요? 화나지 않았을까요? 누가 나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일자리를 뺏는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생계를 뺏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놓고 있죠. 마치 독백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심각한 상황,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해고되고 난 뒤에 자신의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땅을 파야 되냐. 이 땅을 판다는 것은 땅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로 보자면 광산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채광을 하거나 또는 채석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직업상의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나서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 내가 노예가 되는 절박한 심정까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을 팔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빌어먹어야 된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우, 빌어먹을 팔자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심경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가 불의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살아야만 하는 이 청지기에게 이 순간은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만일 부양할 가족이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만일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 한 20년 전 그 한국에 지금 한국에 20년 전에 그 IMF 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지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일 때문에 시청이나 그리고 서울역 등지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시청과 서울역 그 역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른 아침에.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누워 있었냐면 양복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서 말은 못하고 일자리를 잃고 나온 아버지들이었죠. 갈 곳이 없어서 야근한다고 그곳에 누워 있었고 또 어디를 나가야 할지 몰라서 그곳에 그냥 속절없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도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한때 학교에서 이 불의한 일을 보고서는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학교에 사표를 쓰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막상 나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정당한 일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수단과 방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4절 이후부터는 완전히 드라마가 바뀌지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가 당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그는 나름대로의 해고에 대한 보복 내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미래의 준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고 난 뒤에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시 말해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죠.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낭비한다라는 말이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닐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충분히 불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청지기에는 소심한 형태의 복수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거양득이었죠. 그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의를 얻으면서 훗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이 이자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 유대의 이자는 고리 대금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악명이 높았죠. 다시 말해서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현물로 받고 돈으로 바꿔주면서 그에 해당한 이자를 50%, 심지어는 100%까지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살인적인 사채 이자인 거죠. 우리가 중세, 서구 사회를 보면 유대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죠. 셰익스피어의 극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악독한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고리 대금을 벌이는 이 이자가 당시 횡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 이 청지기가 왜 쫓겨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낭비했다라는 말도요,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아스코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채로 걸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낭비한다라는 것, 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자신의 돈을 낭비했지요. 그런데 고리 대금을 버리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다라는 그 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인 겁니다. 채로 걸러낸 거예요. 지금 잘못된 이자를 걸러내는 일을 오히려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청지기는 불의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불의한 세상에 대응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적의 행세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혹시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내 사람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이 현실을, 잘못된 것을 다시 되갚아 줌으로써 진정한 세상을 만들어, 진정한 의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진짜 친구를 만들라고 하라는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부당한 것들을 다시 걸러내서 부적절한 이득을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호의롭게 만들고 진짜 친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혹시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를 두고 만일 주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인이 그런 의도로 칭찬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주인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상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이런 보스를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당한 이득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재산에 대해 조금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믿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 그거야말로 의로운 시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의로운 부자와 의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아닐까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바꿔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인 8절 하반부부터는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가 결국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유에 빗대어서 예수께서는 적어도 거래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오히려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뜻 그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 생활에 능통해야 된다, 이에 밝아야 된다, 좀 야가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세상적인 방식을 우리도 잘 따라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세상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편으로 예수께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제관념, 시장의 교환 관계라는 게 다 뭔가요?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요.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를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모든 학문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많으면 이득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떤 투자를 해야 더 많은 열매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결실, 세상의 방식은 적어도 자기 이득을 위해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 그런가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시대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까닭이 뭘까요? 그들이 가진 바로 이런 능력들 때문 아닐까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남이 보기에도 부로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그리고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합리적인 선택, 그것이 때로는 편법과 탈법이 있을지라도 세밀하게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데는 그 사람들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만약에 만몬이라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가는 현실 사회에서 그들만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지금 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영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라는 목적하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선택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것인지 되돌아보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아주 정교하죠.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오늘 여기서 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성공한 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말 안 해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시대에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합하게 맞추겠죠. 선택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지금 그에 합당한 선택과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방식과 수단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내 영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눈 감고 살아갔다 이 말인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는 그들은 몸은 따랐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궁극적인 삶의 원치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지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신 거죠. 오히려 더 세밀하게, 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인이 하나님이면 왜 그에 합당하게 너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하려고 과외 받죠. 학원 다니죠.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성경 공부는 과외 안 하잖아요. 성경 공부 과외 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 공부 위해서 사설 학원 다니시는 분 보셨습니까?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그것에 과연 귀를 기울이는 삶이었는지, 내가 물질 하나를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만큼 내 영의 삶을 위해서 내가 기울이는 노력이 그만큼이나 하고 있는가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한국의 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제목이 터널이라는 영화였는데 보신 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터널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재난이 일어나자 우리는 놀랍지도 않죠. 이제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이 갇히고 나자 사람들의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론인들은, 기자들은 사람의 알 권리라는 것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보다 내가 보도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게 자기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정치인들이 찾아오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출될 것인가 보다 내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됐는가? 관심에서 잊혀지지요. 남의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기가 싫습니다. 잊혀버린 이야기가 돼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생명이 중심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 손에
바늘이 찔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급체를 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돼갖고 민간요법을 썼습니다. 저는 제 살을 제가 직접 못 찌르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박애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제 살을 제가 못 찔러서 평소에 저를 찌르고 싶어하는 저희 집사람한테 바늘을 줬습니다. 바늘을 가져와서 찌르라고 했더니 작은 바늘도 있는데 큰 바늘을 가지고 와서 많이 체한 것 같으니까 그 큰 바늘로 찌르면 확실히 날 거라고 찌르는데 찌르는 게 아니라 찔러 누르더군요.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찔림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땠을까요? 아프죠. 아파요. 많이. 찔려서 아픈 거예요. 작은 바늘에 찔린 내 손은 그렇게 아픈데 지금 저 바깥에서 또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에는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많은 이득을 올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이 현실의 삶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여기 있죠. 불의한 청지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오히려 청지기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몸이라도 던진 것처럼 자기의 직업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오늘 진작 이 이야기를 듣는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다소 억지스럽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 같지만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젊은 부부들 속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속회를 부부들끼리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명 한 명씩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 자기 차례가 올 때마다 복받친 듯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들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 옆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저는 아내들만 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편들도 꺼이 하면서 옆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서로 살아갑니까? 나만 아픈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그 모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아파할 동안 저는 뭐 했는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한번 기도나 해주었는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를 했는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옆에서 정말 그 아픔을 함께 느끼기는 했었는가? 제가 지난 2달간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저희 장모님이 오셨다고 이곳 저곳에서 불러가지고 음식도 대접을 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저는 살은 쪘지만 마음속엔 너무나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나누시는데 함께 그 마음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나는 뭐 했는가? 이런 저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요, 정말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길을 우리 서로가 먼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먼저 같이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하면서 서로를 나누어 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부터 먼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새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재물이 먼저였고 만몬이 먼저였고 내 욕망이 먼저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랑처럼 저희도 그렇게 나눠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먼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만몬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희는 그곳에 눈을 두고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를 섬긴 그 사랑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